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날로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 또 각 가정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에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밥을 먹어야 되고요, 또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좀 답답하고 마치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쉽게 말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인데요, 이번 토요일이 자녀의 결혼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두 아드님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결혼을 앞에 두고 부모님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날씨도 주관하셔서 맑은 날, 좋은 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비가 쏟아져 내리고 하루 종일 찌푸린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병마, 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이 병마를 쫓아주시길 원합니다. 밤새면서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식구가,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식구가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 또 평화를 소원했는데 그 반대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또 기아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귀가 잡수신 것처럼 보이는 예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 첫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지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명밖에 없는데요, 12명을 앞에 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22절 보게 되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런 묻는 말씀이 나오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26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괴로웠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잔,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잔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만일 제가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를 잡수실 때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의 두 가지 사실을 긍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경험은 여러분과 나에게만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경험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약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존경한 인물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의 인물들, 위대한 바울 사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추측하건대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린 경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믿는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는 날개를 얻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돈 많은 아버지를 가진 것보다 더 낫고요. 각종 문제를 서슴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를 고용한 것보다 마음이 더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직도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되고요. 은혜의 생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신앙의 사람, 은혜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안전뱅이의 신앙생활에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하늘나라의 거대한 보화를 알고도 꺼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회를 부목사님들에게 대신 인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 교회, 동두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5시는 너무 빠른 것 같고 6시쯤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즉시로 6시 새벽 기도회를 신설하고 하루 2번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그죠? 1시간 그냥 인도하면 좋겠지, 될 테지, 그럴 텐데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범사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그래요. 저보고 충청도 사람답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아서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답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한번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담임자를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우지 말기 바랍니다. 자꾸 나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1년 동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올해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새벽 2시에 3시에 자고 한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의 의무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가능한다는 말씀이죠.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면요, 소위 새벽 기도의 금단 현상이라는 게 옵니다. 어떤 현상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정신없는 삶을 지내게 되죠. 자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하여튼 기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새벽 기도의 금단 현상.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새벽 기도의 금단 현상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네. 물러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도요,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공부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천재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천재 있거나 여러분이 천재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남들이 잠잘 때 안 자요. 남들이 놀 때 안 놀잖아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놀러 다니고 남들 뭐 먹고 쉬고 그럴 때 성공했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봐요. 안 자고 안 먹고 그러고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협력자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협력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 읽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에 대한 기본 방침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자들, 곧 이방인들의 새로운 무리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소원이, 나중에 소원이 뭔가 하면 로마로 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로마에 가서,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22절부터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기도의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영토가 넓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한 지역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보다 열 몇 배나 더 큰 이 터키 지역에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또 신약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결단과 전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혼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그가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를 요청한 수많은 동역자들, 바울이 사도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를 이룬 배후에는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 특히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협력자가 많은 것은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내 배경에 뭐 대통령이 있네, 장관이 있네, 이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협력자가 없는 목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목회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이미 그때 당시에 40대 후반에 아주 원숙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교육전수사잖아요. 여러분, 교육전수사는요, 김 전사님 들으면 큰일 나겠다. 교육전수사의 역할은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 중히 여기질 않잖아요.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전수사는 그냥 신학생 중에도 교육전수사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는 이 전수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부러워하셨을까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집안 배경이 좋아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하신 이유는 다른 거에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원순 권사님, 현찮은 막내 아들 주애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마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 때문에 그렇고요. 제 형제들 다 예수 잘 믿고 저를 위해서 제가 목사 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교회 친구 따라갔다 은혜 받았대요. 그날 은혜 받았대요.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당시에도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부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협력자가 많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기도에 협력자가 되시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앞에도 1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에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어요. 저 요새 다른 근심은 하나도 없는데요,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러지만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아주 답답해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합심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특히 여러분 성도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저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교제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시원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한 것 같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협력자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면을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탁에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는 데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지만 기도 부탁은 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체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부탁하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는 되었지, 자기는 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성도는 이렇게 침을 흘려가면서 밤새 자네,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남에게 기도 협력을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힘을 같이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투기장에서 싸우는 투사,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 기도에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와 한편이 되어서 기도하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라는 당부죠. 투기장에서 싸우는 투사처럼 나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목소리 큰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의 뜻은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과부에게는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노라는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극렬 유대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극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극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극렬파 유대인들로부터 올 위험을 예감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 중에 좁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성도 없길 바라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좀 마음이 좀 넓으시길 바라요. 요만해 가지고 그냥 이래 핑 저래 핑거리고, 여러분 그런 성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좁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었고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와 편견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와 편견들을 극복하고 후에 로마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기 원하는 소원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하고 다르죠? 못 모르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천에서 목회하다가 동두천교회 부목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말려요.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 왜 가려고 그러느냐. 동두천 여러분, 동두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동두천을 왜 가려고 그러나요, 저보고? 속상하시죠? 근데 저는 못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요, 그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로마 한번 가봐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로마 세계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